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라 사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앞에 가림막이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반짝반짝한 그 부분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불가피하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렇게 볼만 하십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불빛이 이렇게 막 비쳐가지고 이렇게 스크린 같은 게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과 또 말씀과 성령이 임함에 대한 이 전체적인 기사가 이 10장에서 실려 있습니다. 이런 이 고넬료를 따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은 이유는 고넬료 이야기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또 시간상 그 뒷부분에서 정리한 단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전체 내용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께서 이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제 이방인 땅끝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인데 그 당시 유대교의 하나님을 좋게 봤던 회당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봤던 사람들이 종종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심을 받아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 있었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물꼬를 트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건이 틀림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까지 왔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역사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이 근본적인 이 고넬료와 또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고의 경계를 깨트리고, 사고의 경계가 있습니다. 생각의 경계, 사고의 경계를 깨트리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경계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나 혹은 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배우게 되고 습득된 모든 가치 체계나 그리고 또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 시대 그 문화를 반영하고, 그리고 또 그 교육받은 것과 또 살면서 얻은 경험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그것이 내 가치가 되고 내 삶의 사고의 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질이 나타나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사고의 깨트림, 이 어떤 경계의 깨트림을 맞이하게 됐는가 하는 거죠.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어떻게 합니까? 깨우치게 된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직까지요, 그가 이방인의 전도에 지난번에 이게 봤습니다. 그때 8장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명료하게 깨우치는 것, 즉 하나님이 온 열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계속되는 그 역사 속에서 뭘 생각을 했냐면, 유대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은혜를 받긴 받겠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그냥 부스러기나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다 하는 생각이 수백 년 혹은 또는 수천 년간 지속된 그들의 이 사고책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인식을 깨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베드로가 11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기 같이 왔었는데, 이 유대인들 신자들에게 다시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견고한 그 문화적 관습 혹은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사고죠. 그것을 좋다 나쁘다 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살아왔던 삶이고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드디어 그것을 깬 겁니다. 사고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 훨씬 크신 하나님이죠. 이 생각이 훨씬 크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36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는 곧 이제 복음 전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이시고, 예수가 곧 복음이죠. 기쁜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확립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리가 믿고 회심하고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도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만유의 주. 만유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의 권세자 되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예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정도의 이 예수님을 넘어서 만물이에요. 온 열방과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여 만유의 주가 되었다는 것은 주인 되신다,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한 사고의 폭의 차이예요. 한 민족적 단위에서 전체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고의 확장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을 나로부터 출발하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면 굉장히 협소한 신앙이 돼요. 협소하다는 것은 뭐냐면 좁아요. 사고의 틀도 좁고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얇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의하여 그 신앙이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열어주신 이 사고의 틀 있잖아요. 틀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가 주는, 이 말씀의 역사가 주는 오늘 우리에게 저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의 확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고의 확장, 틀. 우리는 왜냐하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배웠던 부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쌓죠. 경험을 축적하고 쌓습니다. 쌓는데 그것이 하나가 고정되면은 그 길밖에 넘어갈 수가 없죠. 즉 우리가 믿음을 알고 혹은 회심을 알고 혹은 또는 칭의 여러 가지 그 교리적 용어가 있는데 또 계속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확장이 되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주 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열어 만유를 다스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코로나19나 현재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환경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의 사고도 확장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만유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도식적 개념에서 더 넘어서 우리의 영육 간의 나라와 민족과 온 우주 만물의 크나큰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달은 만큼 이 하나님의 크기가 깨달은 만큼 우리의 신앙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애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노래도 있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요한복음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말씀 뒷면의 해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랑하는 대상보다 동등하거나 클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작으면 사랑이 어렵습니다. 작으면 사랑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움이 안 되니까요. 작다는 것은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딱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딱 놓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고 그 마음에 이 세상을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크길래 세상을 담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담는 사람, 한 사람 정도 담을 수 있을까요? 자기 남편과 아내를 담을 수 있는 수준 될까요? 아마 그것도 쉽지 않겠죠.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 어떤 크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담을 수 있을까요? 넉넉함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크기입니다. 사람의 크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체적인 과정은 이 사람의 마음과 그 다음에 가치의 크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그 가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가 커지게 되고 사고가 커지게 되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인격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점점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 자신 간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환경 속에서 마음에 담아 사랑한다면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담습니다. 온 우주를 담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감싸 안을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나온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영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사고를 넓혀주시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조금 더 확장된 그러한 단위의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변화시키시죠. 자꾸 크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 성령의 큰 은혜가 이 코로나19 안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 견디고 잘 극복하면 그 뒤에 다가오는 그 뒤에 열매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더 크게 만드시고 혹은 또는 질병과 혹은 아픔 속에 상처 속에 견디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축소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굳게 신뢰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구원의 삶을 풍성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복음이 흐른다. 이방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구원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개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사랑받는 자가 되고 또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더불어 감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관계, 그리고 가장 복된 관계, 그리고 가장 소망하는 관계, 이 관계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경험하듯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손자, 손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러드는데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제대로 발음도 못하죠. 할비, 할매, 할매는 할미, 할아비 뭐 이래가면서 뭐라고 이렇게 찌꺼립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알죠. 그 소리 자체가 사랑의 소리라는 걸 압니다. 관계가 그 관계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사랑으로 잉태되고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양육되고 사랑으로 커져가는 관계예요. 사랑으로 독립하고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권세로 표현하여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관계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복음은 사랑의 관계의 확장입니다. 기쁜 소식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흘러가고 더 확장되고 이 세상에 넘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소개한다는 것을 의무나 우리의 소명에 의한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악하지만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증언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것이고 확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경험, 이 인생의 경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된 이 사랑의 관계 외에 이것을 견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이뤘습니다. 경력을 이루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을 이뤘다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속에서 어느 만큼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위안도 되고 보람도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이루었던 것, 우리가 주장했던 것, 우리가 바랬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도움은 못 됩니다. 우리 인생의 2차적인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남들보다 좀 잘 살았어, 이것 증명한 것뿐입니다. 남보다 좀 나았다라는 것 증명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질이 다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 정도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도 늘 제한돼요. 우리 축소되고 제한돼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는 기도가 아니라면,
혹은 또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는 늘 건강해 주세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정도죠. 기도가 우리의 지혜는 뭡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런 지혜 구하는. 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각 개인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구원이 확대되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인간됨과 그리고 진정한 삶이, 또 진리에 부합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뭐냐? 사랑의 관계에서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절에서 딱 하나만 줬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된 줄을 아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외에 다른 예수님이 준 계명이 없어요. 이 계명 안에 모든 구약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새 언약으로 주어서 이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너는 빛도 되고 소금도 된다 하는 뜻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주의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룰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영향력을 하나님이 발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복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고 지고지선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진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하죠.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인데요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굉장한 이 탄성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랑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를 나가도요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사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열매가 많지 않아요. 열매가 많지 않아도 왜 나갑니까?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대하고자. 열방의 확대, 이방에 흐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형식으로 흘러왔어요.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의 삶은, 미국에 있었으면 그들의 삶은 그 당시에도 미국에 있는 삶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왔던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이 가치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평가돼요. 로마서 8장에.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당신에게는 최대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대 영광이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건 왜 뭘 우리가 바랄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그 모든 고통과 그 모진 인내 속에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 사랑을 완성해 내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인내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견디면서 지내는 것. 그래서 일생 전체, 저와 여러분의 일생 전체가 견딤이에요. 다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 속에서 견디는 겁니다. 뭘 견뎌요? 하나님의 자녀로 견디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 견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견디지 않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버리는 거죠. 어떻게 견딥니까? 사랑함으로 견디는 거죠. 사랑의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신서를 보시면 모든 핵심은 예수의 사랑과 같이 너는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언제나 일양 미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여러분 직업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인내하며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고, 여러분 이런 가끔 교회에서 표현을 내잖아요. 교회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봅시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표현상으로 맞는 말이나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서로 그것을 요구하거나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다는 것보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 안까지는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고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지혜도 받고 성령을 따라 힘도 얻고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얻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기쁘다. 그 삶이 기쁘다. 여기에 관하여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늘 고통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어떡할까? 경제는 나빠지고 코로나19는 확장되는데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이 세계나 물질은 연력학 제2법칙, 자연법칙에 의해서 점점 불안전해지지만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감사가 확장이 되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감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느 한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힘겨운 인생이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 보면서 마지막으로 축복된 인생에 대한, 복된 인생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신명기 33장은 여기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비스가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만 그 전에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12지파를 다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네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희같이 이렇게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며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거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거다.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뭘 근거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지리도 하나님을 불순했던 백성인지 아시죠? 그래서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절대 목 디스크 해가지고 딱 고정해 기부스 해가지고요. 절대 뭘 겸손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백성이라 40년 광야를 거치면서도 먹을 게 없었나, 신을 게 없었나, 입을 게 없었나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확인하죠. 구약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선명한 위치, 행복한 백성, 복된 백성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직접 표현된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3절 보시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의 내용이죠. 축도의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축도의 내용입니다. 자, 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후서 마지막에 이런 말,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만만치 않게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입니다. 개척을 했지만 그의 사도권을 거부하거나 그의 능력을 문제 삼아서 언제나 비판에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온전하게 될지어다, 평강을 맞이하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 즉 너희는 이런 복받은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복을 받아라. 네, 복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속을 썩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교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죠? 축복하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중단되지 않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임한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한한 이 은혜와 사랑의 교통, 임재, 이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축도할 수 있으면 무엇 뜻입니까? 실제한다 뜻입니다. 그것이 임한다 뜻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놀라운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거다. 그래서 그 앞에 11절에서 계속 뭐합니까? 온전하라, 평강해라, 어려움 안에서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전부 다 좀 나아질 수 있지만 다 자기 욕심에 사는 겁니다. 자기 증명입니다. 조금 더 좀 나아 보려고, 조금 더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사람들,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분투하고 씨름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계속 공급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키워내심을 바울은 안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자비와 사랑이 항상 평생
평생 그치지 않고 승리의 그날까지, 온전한 부활 생명의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모든 형제와 자매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하여 그 삶을 이루어내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